사를 댑니다. 지금은 제가 좀 체중이 조금 많이 불었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50대 중반 55kg 그렇게 내외가 되어졌을 때는 날아다녔습니다. 발발이었습니다. 친구와 또 후배 목사님이 축구 선교단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데 한번 와서 좀 식사를 대접해달라고 그래서 포천에서 군포에까지 가서 같이 운동 같이 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부족하고 또 발이 빠르다는 것 때문에 같이 축구 선교단 카리스라고 하는 축구 선교단을 통해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마다 목회자 축구 선교단이 조직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1년에 한 번 각 시로 돌아다니면서 지역 이렇게 대항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목회자 축구 선교단을 주관하셨던 분이 이영무라고 하는 옛날에 국가대표를 했던 그런 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목사님들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축구 선교단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영무 하면 아마 다 기억이 되신, 젊으신 분들은 거의 모를 터인데 키도 저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착같이 뛰고 다른 사람 50m 뛰면 이분은 100m를 뛰어다니기 때문에 악바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선수가 이영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영무 하면 떠오르는 게 당시에 있어서 골을 넣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선교단에서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었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만세하고 손을 들면 박수 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골을 넣어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박수 치고 격려를 해줍니다. 이영무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아마 이영무 이 목사님이 국가대표 시절에 골을 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해도 항상 골을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은,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 골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골을 넣고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승리자가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심 아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결국은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던 이방인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13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14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다시 말하면 에스라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30년, 50년, 70년 된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누구든지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떠나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함께 가도 좋다.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이었던 아다삭스다라고 하는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금과 은덩어리 다 가지고 가도 좋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부족하거든 궁궐의 창고를 열어놓을 터이니 궁궐의 창고에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가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조서와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서 26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게 이방인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명한, 또한 에스라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절대적인 권력을 다 에스라에게 다 넘겨줘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에스라가 무슨 애굽시대 요셉처럼 바벨론 땅에 기근이 왔는데 이 에스라로 말미암아 기근을 잘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공로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충성했다, 수고했다, 헌신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어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고 그래 가라, 다 가지고 가도 좋다, 어쩔 수 없이 고백하며 조세를 내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간섭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성경적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심된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잘되고 못되고 한 나라가 흥하고 무너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인생의 커다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안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습니다. 소와 양떼를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이 난리를 치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죽을 고생을 하며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 이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위로해 주겠다라고 찾아와서 비난하면서 한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다라고 한다면 왜 병에 걸리겠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한다면 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이 욥과의 논쟁 가운데 내뱉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 소발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게 되질 때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2장 23절에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민족을 세우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민족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의 주권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욥이 친구 소발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민족과 열방의 운명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운명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부터 그렇게 크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잡고 피를 흘려가며 가죽 옷을 입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부끄럽다, 그들이 가죽 옷을 지어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을,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13년 동안이나 얼마나 쫓기는 인생,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야만 합니까? 심지어는 광야로 산길로 블레셋을 넘어 이방 땅으로 피신해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다윗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기름을 부어서 약속한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고 다윗이 잘나서 절대로 그가 왕이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모든 것 내가 피했고 내가 지켰고 내가 보호함을 받았고 나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또 최후의 날에 승리자가 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게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그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라의 말씀을 드리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에게 이러한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아닥삭스다 왕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 그런데 에스라가 누구냐?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아닥삭스다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에스라 7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 아사랴의 손자, hil기야의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손, 아히두베의 6대손. 아니, 에스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서 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쭉 그렇게 6대손까지 대대손손을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지금 민족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해서 포로자의 모습으로 바빌론 땅에 와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절망이고 한숨이고 고통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되어져서 구원 역사의 중심 인물로 어떻게 에스라가 쓰임을 받았느냐? 단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의 아버지가 스라야, 여호와께 권세가 있다.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권세가 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증조 할아버지가 hil기야,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의 재산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과 인생의 운명 모든 것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축복을 부모님으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에스라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짧게라도 기록해 놓고 믿음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주권하심 아래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경에 남쪽 유다와 북쪽 왕국은 어찌 보면 당장의 모습은 별 부족함이 없이, 어찌 보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걱정거리 없이 나름대로 무역도 잘하면서 부강하게 살아가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가슴을 치며 잠을 못 자며 목이 터지게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눈물로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운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탄식하며 다시 한번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길이 있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사야가 외치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로 탄식하며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게 되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녔느냐,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느냐, 모태신앙이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과 내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게 되질 때에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신앙을 붙들고 오늘 믿음 생활 이루어 나가야 되겠느냐? 먼저 첫째로는 에스라,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시대에 훌륭하게 들어 쓰임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지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다음에 지난날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보았던 백성들이었지만,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이 읊었던 고백이 바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지나온 날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 많은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거주할 성읍,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찬양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간증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많은 왕들 가운데 솔로몬 왕 시대가 제일 부귀와 영화가 번성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 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억울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리고 백성들 쫓아다니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권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000번째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가 간구하는 모든 것 위에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후반부로 가면서 보면 살만하고 나라가 점점 번성하고 군사력이 점점 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런 모습 앞에서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잃어버리고 1000번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번성하고
풍성함을 누렸던 솔로몬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자녀에게 물려줬지만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간신히 이어가게 되어지는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역사로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왔던 인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갔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까지 감동을 받고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의 예배당도 교회도 성전도 지어라, 다 가지고 가서 마음껏 해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의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되지는 간정이 되어지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는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일어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맡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신뢰한다, 의지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믿음 안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심,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생각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세워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강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권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그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들을 많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갈을 만났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 이스마엘 결국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삭의 축복을 받지만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게 되어지면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면 고통과 눈물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신앙. 다시 말하면 현재 일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풀려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미래적인 일을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태산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든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감사,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 인내하면서 기다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든든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흔들리고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 부부간의 사랑도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은 다 변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무장하고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날들과 또한 우리의 남은 이 한 해의 후반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깨어 있어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의지하며 나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젠을 쌓고 믿음 안에 간증거리가 세워져가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만나지는 많은 것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라고 하는 이 믿음만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불평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축복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